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그는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온 존재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부름받아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는 소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부름받아 왔습니다. 그냥 오게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된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그 자녀의 부모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왔습니다. 이게 calling입니다. 어쩌다가 온 사람과 부름받아 온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어쩌다가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과 내가 오늘도 주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왔지 라는 콜링 의식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다를 겁니다. 그 가정에 내가 아버지로, 그 가정에 내가 남편으로, 그 가정에 내가 자녀로 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때문에 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 때문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쓰레기와 배설물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해로 여겼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탁월한 율법학자의 가문에서 그의 인생을 누리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소명 때문에 그의 일생을 진짜 고통 속에서도 그 길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고백한 말처럼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소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복음 전하는 소명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온 사도 바울을 닮아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참 많지만 인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그거 감당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행동도 발걸음도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평생의 소명이라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될 거다, 아니 재앙이 찾아올 거다까지 생각하며 사명을 이루어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게 복음의 은혜거든요. 그 주님께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삶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말합니다. 일루리곤은요, 지금의 알바니아,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있는 그쪽 땅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영토였는데 거기까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중동 이쪽이죠. 유럽 저쪽까지요. 거기까지 갔대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따라,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을 따라, 그래, 우리도 주님께 받은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그 복음 잘 전하는 인생 돼야지. 내가 세상에서 존중받을 만한 직장을 가지고 있든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비록 보잘것없어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하지 못한 직장에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려고. 부족하지만 부모로 이 땅에 온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되기 위하여,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로 살기 위하여, 그 부르심, 그 콜링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이 사람의 이 얘기를 읽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설악산의 마지막 지객꾼이라는 이름이 붙은 임기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답니다. 당연히 가진 것 없고 배울 수 없어 그는 16살 때부터 시계를 치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1m 58에 여자들 발보다 조금 더 큰 발을 가진 그 남자가 시계를 지고 50년 이상 설악산을 오르다니며 물건을 날라 생계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겠죠? 누구도 그런 남자를 원하지 않았겠죠? 그가 얻은 아내는 지적장애 2급인 여인이었고 그 여자를 통하여 낳은 자식이 자폐아로 지금 벌써 40이 넘었다 합니다. 자폐아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임대주택을 얻으려 해도 그곳 주민들이 반대해 들어가지 못한 채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았다. 기사는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이번에 기사화 됐습니다. 등에 50kg, 60kg, 한때는 100kg가 넘는 물건을 치고 설악산 대창봉까지 오르내리며 그의 삶을 이어온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에 이런 기사가 적혔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다. 그는 기독교인이다. 기자가 말이죠, 그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를 지고 물건을 나르는 그 사람을 취재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기록한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계를 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여러분, 배운 게 없어서요,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시계 지고 집 나르는 사람이 시계 질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게 감사하대. 전 시계 지는 일이 재능인가요? 그것도 재능이라 말할 수 있나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나요? 근데요, 그 기사에 그 글을
기자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 임기종 씨, 그분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비록 시계를 지지만, 비록 지적장애의 아내와 병든 자식을 기르는 보잘것없는 한 남자 불과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왜냐고요? 시계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 감사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서 이 강단에 서서 대표기도 한다며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일이면 이른 새벽 짐을 지고 설악산을 올라가 내려온 다음 10시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답니다. 그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가 적은 겁니다. 왜요? 기자는 그 글을 적으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그분은 이미 예수를 전하는 인생 된 겁니다. 그가 계속 말합니다. 이 지게의 짐은 저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저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속에 살아계신 예수는 누굴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말이죠, 보잘것없는 시계를 지는 인생이든지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보여주는, 전하는 인생이냐 아니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 소명,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 아닐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내가 받은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드러내 보이는, 한 미국의 작가 레리 하디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 하나를 썼더라고요. 그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말을 영어로는 politics 그럽니다. 이 poly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많다라는 겁니다. poly라는 말은 많이 있는 그럽니다. 근데 틱스가 뭐냐 하면 그는 작가이기 때문에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틱스는 영어로 TICKS로 읽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 그게 틱스입니다. 만일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읽는데 제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목사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전부 다, 우리 세원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 같은 인생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름답고도 향기롭게 전하는 향기와 편지 되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의 마지막의 시작을 그가 소명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그는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그의 보잘것없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다, 감사하다, 그것을 통하여 저는 그 기자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통하여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 그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군요. 재건자인가 김희자 씨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법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맞아, 그때 그런 얘기 들었지 싶으실 겁니다. 제가 다시 그녀의 이야기를 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이 모인 자리에서는 이방인처럼, 배운 자들에게는 배운 자처럼,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모자라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전하는 인생 되려고. 근데 김희자 씨 얘기를, 그를 바라본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떠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떠버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려드려요? 여러분은 다 떠버리고 살거든요. 왜냐고요? 식당 가서 기도 안 하시는 분, 기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식당 가서 기도 다 하시나요? 하시나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떠버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기도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안다는 거죠. 근데 김혜자 씨는 뭐 그런 뜻이 아니지만 떠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는 분장실 그곳에서 그녀의 모습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분장해주는 사람, 머리매 만져주는 사람, 옷을 관리해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집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배우들, 남자, 여자 배우들이 다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면 언제나 그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대본을 보고 있거나, 두 번째는 기도하고 있거나. 그러면서 그를 바라본 한 분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간간히 나의 혀에 가시가 돋친 말을 누군가에 대하여 할 때면 그녀는 가만히 미소만 짓고 있는다. 그 그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에도 어떤 요구가 온다 할지라도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 생각되면 당당히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힘,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어떤 엉뚱한 일들이 벌어져도 당당할 때 그 마지막 글은 이랬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은 얼마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배우 김혜자 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좋은 일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겠어요? 다 있죠. 다 있어도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살게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거든요. 목사님, 비즈니스와 예수 믿는 건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말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요, 그러나 신앙과 비즈니스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걸 배우는 게 전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게. 우리는 전부 다 삶과 신앙을 분리하려고 하거든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는 거죠.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가 로마서를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땅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살며, 우리 교회 살며, 우리 세연의 교회요, 조금은 더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와, 세연의 교회 그 성도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보시지 않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 그 거룩한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 주의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 꼭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